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칠까? 이 폭풍 같은 인생은 언제쯤 잔잔해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폭풍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외면하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기복신앙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밤낮으로 하늘을 향해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좌절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리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시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동시에 그분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희망을 노래하는 인류의 가장 진솔한 고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약해서 혹은 못나서 또는 환경 탓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고난을 겪을 때 분노와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대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거렌 목사님 또한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하고 나아가 하늘의 상급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도전적인 시기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역설하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아시아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소망을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방패로, 힘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의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비극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는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안을 찾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좌절, 슬픔과 절망까지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시편은 이러한 진솔한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넷째, 믿음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영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위로는 단지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과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토로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 작은 위로와 희망의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